자, 2097번에 유앙겔리조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유앙겔리온 그러면은 98번에 유앙겔리온 그러면은 이거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명사로 돼 있고, 유앙겔리조 이러면은 복음을 전하다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익히면은 근본 개념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이 번호가 2095번이 이제 요 위로 올라가 보면은 요거 빼고, 요건 히브리어니까요 상관없는 거고, 2095번에 이 유라고 이 복합모음이거든요. 에하고 위라는 두 가지 발음을 동시에 하면은 에이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하면은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에위, 얘네들은 위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걸 또 우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에이 빨리 하면 예 이렇게 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유라고 하는 게 이제 부사로 돼 있는데, 형용사로서는 그 유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좋다라는 형용사인데, 그걸 부사로 부사를 우리 한국말에서는 형용사는 끝이 은 해가지고 명사를 꾸미는 그것이 형용사라는 거고, 이 훌륭히 히 그러면 그 뒤에 동사를 꾸미죠. 훌륭히 해냈다 이렇게. 훌륭하게도 마찬가지죠. 훌륭히 훌륭하게 우리말에 그 꼬리변화를 가지고 그 동사를 꾸미게 할 때 동사를 해냈다 이런 동사가 있다. 왜 무엇을 그 연주했다 이러면 훌륭히 연주했다. 말이 좀 부자연스럽죠. 훌륭하게 연주했다. 적절하게 대답했다. 적절히 이렇게 하면서 히 하는 것에 자연스러운 소리 뒤에가 있고, 하게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다 부사예요. 동사 쪽하고 연결성을 가지면은 동사를 꾸미면은 그런 부사고, 요 뒤에 명사가 나온 다음에 좋은 먹는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좋은 먹을 것, 좋은 음식. 은 하면은 명사가 나오게 돼 있고, 이렇게 희나 하게 하면은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그냥 이런 형용사가 없고 부사가 없고 이러면은 그냥 음식은 맛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음식은 이 훌륭히만 아니라 매우 뭐 좋은 음식은 매우 유익하다, 매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더 꾸며줌으로 말미암아 명사가 그 음식은 음식인데 나쁜 음식도 있잖아요. 그리고 훌륭히 해냈다. 근데 훌륭이라는 걸 빼면은 해냈다. 그가 일을 해냈다. 그냥 해냈다는 것만, 그렇지만 잘 해냈다. 훌륭하게 해냈다. 이럴 때 진짜 중요한 말은 줄거리로는 그가 일을 했다가 맞아요. 그렇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훌륭하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일 잘했어. 이럴 때와, 참 일을 훌륭하게 잘했구나. 이럴 때 듣는 사람은 어떤 말이 들리겠어요? 어떤 말이 마음에 와닿겠냐고. 훌륭하게, 너는 항상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는구나. 성실하게가 들리죠. 성실하게가. 너는 항상 일을 잘 하는구나. 잘이 들리죠. 그렇게 우리는 그 줄거리만 잘하면은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 삶 속에서 그 줄거리에 뭐가 붙느냐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유앙게리온이라는 그 유가 이 앞에서 부사로 훌륭히라는 꼬리가 이렇게 부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부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동사 모습이고 이 이즈는 어떤 명사를 했다. 요것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요걸 좀 함께 다 묶어가지고 명사화 시켰다는 거잖아요. 요 밑에 보면 98번에 보면 요거 다를 해가지고 명사잖아요. 유, 앙, 겔, 이온. 요거 자체를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 그냥 우리는 자, 우리가 조언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유에 있어. 유. 우리 그 번역에 그 소식이라는 게 요거에 있어요. 앙겔 요 두 개 합해서 앙겔을 소식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 번호가 그렇게 가라고 그래요. 여기 2097번이 먼저야. 98번이 먼저가 아니고 근데 97번으로 가보면은 95번과 32번인데 요 32번을 좀 쓰는 걸 놓쳤네. 여기 보면은 2095번하고 32번이 자, 합쳐졌다는 거니까 결국은 유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을 알려면은 32번으로 가야 되는데 32번을 제가 볼 때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32번을 그러니까 일단 가야지 답이 나옵니다. 앙겔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앙겔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32번을 32번이 앙겔이라는 거거든요. 왜 앙겔이라고 발음하냐면 기역이나 이 혀뿌리 소리거든요. 기역이나 키역이나 이런 것을 두 번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앞에 것이 이 두 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아그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빨리 발음하면은 앙겔 이렇게 앙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하게 많이 되는 언어가 이 콧소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앙 하면서 콧소리가 되고 말 거거든요. 원래 그 기역이라는 소리가 그 이러면서 그 목근형 소리라는 거 우리가 이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응, 이응, 이렇게 이게 그 비도 마찬가지인데 이러면서 코를 울려요. 이러면서 코를 울려요. 코 속을 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근데 그 이렇게 겹쳐지면은 불어가 그러죠. 불어가 이런 소리가 많죠. 이렇게 이런 소리가 많아요. 근데 헬라어서부터 이게 그렇게 이제 그럼 헬라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언어든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그 입 모양 안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외국 사람들이 그 글자를 그대로 받아쓰기를 소리 나는 대로 받아쓰기를 해버리면은
어, 우리가 하는 우리는 이제 글자를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보자. 좋은. 자, 그러면 히읗 발음이 있지 여기요? 좋은. 정확히 하면 좋은. 이래야 발음해야 돼요. 소식. 소 발음 정확히 했죠? 식 발음 똑바로 했죠? 그러면 좋은 소식. 근데 우린 이 글자를 보고 그 소리를 내니까 항상 왜 발음 우리 한글을 얼른 보면 그게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를 적었다. 그게 맞아요. 근본적인 선에서는 맞아. 그러면 우리만 소리 글자가 아니고 영어도 그렇고 이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다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가 세계 언어 다예요. 소리 글자 아닌 언어가 한문밖에 없어요. 근원적으로 하면 그래. 근데 한문도 뜻글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언어를 쓸 때에는 뜻글자로 그 근본에서 출발을 한 것도 맞지만은 뜻글자로 다 못 담기 때문에 조각을 갖다가 맨 처음에 500조각을 가지고 합해가지고 뜻을 만들고 그러다 지금 200개 부수라는 게 그건데 근데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개념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뜻글자로서의 그 뿌리가 있긴 해도 소리 글자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000개의 단어를 글자를 쓰면은 3개 빼고 나머지가 다 소리 글자예요. 그 정도로 소리 글자화가 돼버렸어요. 이건 나중에 한문 얘기할 때 또 하고요. 그러니까 소리 글자예요. 온 세계 언어는 소리를 그대로 담는 방법을 그 글자를 어떤 글씨 형태로 했든 간에 소리를 담은 건데 우리 한글이 소리 글자를 중에도 그거를 담아내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게 다 늘어뜨려 놓잖아요. 이렇게 다 늘어뜨려 놓으니까 이거를 애유로 읽어야 될지 모음이니까 합해서 요걸 이쪽 붙여서 리즈로 읽어야 될지 이걸 해서 이쪽으로 해서 겔로 읽어야 될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 쭉 열거해 놨다고요. 물론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유한결이죠. 다 이어서 해버리면 뭐 그게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어놨다는 거죠. 이렇게 앙 해서 요 기역이 요 뒤에가 겹쳐서 임으로써 이렇게 요 기역이야 원래는 악 이래야 돼요. 유악 굳이 한다면은 유악 그다음에 겔. 이 L 발음이 뒤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리조 이랬지만 정확히 말하면 유악 겔 이렇게 음절로 끊어놨다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종성이라는 그 받침이 합해서 이렇게 글자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글씨의 원리로 우리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열거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든가 하여튼 우리는 이걸 음소문자라고 이렇게 열거하는 쭉 열거하고 마는 거. 그럼 우리도 음소문자냐? 그럼 우리 음소문자 요소를 가지면서도 이게 하나하나 덩어리를 지기 때문에 이걸 음절문자라고 하든가.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도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냥 복잡해져요. 이게 그 표시하는 것도 복잡해지고 막 복잡해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하나씩 한 덩어리씩을 끊어놨기 때문에 정확히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 유, 악, 겔 하고 그다음에 이, 이즈, 오 이렇게 딱 끊어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은 안 돼, 사실은. 그건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조훈이라고 할 때 잘 들어보면은, 이 히읗을 발음해가, 조를 받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음 안 해. 은, 은 이렇게 발음 안 해요. 누가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은 이렇게 발음 안 해요. 그냥 조자만 발음하고 히읗자를 이 이응에다가 그냥 넣어서 조흔 그렇게 발음해 버리죠. 그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조자 쓰고 소리하는 대로 우리가 발음하는 대로 쓰면 조흔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쓰기로 했어요? 한때는 우리도 그렇게 쓰기로 한 적이 있어요. 또 쓴 흔적도 있어.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왜 안 되겠다? 조 밑에 히읗을 넣어서 요 모습을 남겨놔야 요게 좋다라는 그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모습을 표기로는 놔둬야 되는 거야. 발음은 비록 이것이 일로 가버릴지언정 조흔 이러면 조하고 흔 하면은 좋다라는 어근 모습이 파괴돼 버리거든. 먹는다 그럴 때도 먹는다 먹이라고 기억을 발음 안 해요. 우리도 누가 먹 이게 발음 안 해요. 그냥 멍 이래 버려요. 잘 해봐요. 우리가 먹이라고 발음을 하는가 멍이라고 발음하는가. 야 너 밥 먹니? 밥 먹니? 먹 이렇게 목이 탁 걸리게 말을 안 해요. 밥 먹니? 이렇게 발음 안 해요. 밥 먹니? 이응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럼 아무리 들어도 외국인이 말 표기한다 그러면 애들도 그래. 맨날 긁게 올지 소리 나는 데를 가지고 하면은 멍이라고 발음했는데 먹니? 멍이라고 발음했지 먹이라고 발음 안 했어요. 우리 지금 아무도 먹는다 그럴 때 먹는다 멍이라고 발음하고 있다고요. 근데 왜 이응으로 거기다가 소리 나는 대로 안 썼을까요? 먹는다는 그 글자 모습이 파괴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먹이라는 글자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놔둔 거야. 놔두는데 실제로 소리 날 때 보면은 말할 때도 그렇고 수천 년 동안이고 멍이라고 발음하는 멍. 소리 나는 대로 다 발음을 표기를 해버리면 그게 무엇을 뜻하는 어근이 막 앞뒤에 뒤어서 나오는 저걸 따라서 막 글자가 달라진다고. 혼란이 와요. 먹는다는 개념을 그 모습을 딱 보고 이거 먹는다는 어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소리는 앙 이래도 이 악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글자를 해놓고 소리는 그렇게 나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30여 번을 가봐야 되는 건데 30여 번을 가보면은 이 앙겔이 나오잖아요. 앙겔. 근데 이 앞에 아그가 71번 여기 앙겔오라는 동사가 명사로 된 거라. 앙겔오라는 동사는 없어. 근데 아마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처음에 아그가 71번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34번도 비교해보죠. 34번도 요 밑에 가서 보면은 이 아그하고 이게 L 이게 뭐 어디서 왔다고는 안 해. 그냥 아그하고 L 아게르레 애는 또 꼬리의 그 여성 명사 꼬리 모습이니까. 근데 이거는 뜻은 때라는 이게 아그라는 어근에서 유래했다고 확실히 그러면서 아그가 이게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끄는 거라고 이렇게 모으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이끄는 거라고요. 71번이 아그를 한번 했죠. 아그 무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아그. 여기 아그가 또 58번하고도 좀 관련을
가져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또 정확하게 이 58번이 71번에서 58번이 같다고는 안 해 또. 근데 그 71번의 개념이 이렇게 인도하다, 몰다, 가져오다, 67번 가까이 나오는데 전치사하고도 많이 연결된다고 그랬고 다른 단어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요. 합성이 된다고. 근데 가다, 우리 영어 go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우리 가다, 가다, 아 소리가 약해지면 go, go, 그러니까 이 가짜가 나오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인도한다가 돼가지고 권유하다가 돼요. 이끈다 말이에요. 이끈다. 뭘 이렇게 움직이고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또 가도록 이렇게 한다, 또 지킨다, 꿰어낸다. 이게 한 70번 나오면서 이런 번역들이 영어 쪽이나 모든 언어에서 이런 뜻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에 의해서. 이걸 아무리 봐도 이런 식으로 사전을 봐가지고는 절대 정리 못하고 실제 그 한글 번역이라도 그 스테반에서 나온 그 책을 가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악어에 대해서. 그건 그때 뭐 했어도 또 할 수 있는데 어떤 이 악의 개념이 이끈다. 이끈다. 그러니까 58번에 악을 해놓고 이게 아고라. 아고라 그러면 이게 모은다, 모인다 이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곳이 시장이 되고 그래서 아게이르 그러면 모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뭘 몰다. 그래서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 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러는 거지. 얘네들도 비교하라고 그러지. 비교. 58번을 가면은 71번을 비교해 보라고 그런다고 얘기해. 1453번으로 가라고 일단 하는데 거기는 에게이르고 이건 아게이르거든요. 에게이르는 그 깨우다고 아게이르는 모으다 이렇게 유사하다. 소리가 유사하다는 거. 여기는 에게이르거든요. 1453번은 여기 에게이르야. 앞에 첫 글자만 달라. 이거는 아게이르고. 그러니까 아고라. 이 아고라라는 단어가 이 아게이르에서 된 명사다. 그럼 아게이르라는 동사가 쓰여진 것은 성경에는 없다는 거야. 이 명사로만 쓰여진 게 있지. 근데 아게이르라는 이것은 모으다고. 그러면 이 에이르가 붙어서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아그하고 에이르가 또 합성된 게 아닐까 이거 생각도 하는데 내가 에게이르를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에그하고 에이르가 합성된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그레고리 팩 얘기하면서 깨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그가 인도하는 건데 에이르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이르가 에이르가 아니고 아이르가 그러니까 아이르가 일으키는 건데 그 이 에이르도 일으키는 개념으로 이 연결성을 한번 생각하면은 일으키는 것을 이끄는 그 깨우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1453번은 어쨌든 에게이르예요. 이 발음이고 여기는 아게이르야. 근데 아고라는 모으는 건데 이 모은다는 이 개념 때문에 아그가 이렇게 이끄는 거잖아요. 아그 속에 그게 있잖아요. 여기 아그 속에 뭔가 모으는 게 있다고 이렇게 이끌어서 모으는 게 있다고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게 모이는 개념이 있어요. 자, 아고오고 이 두 개가 합해진 것도 여기 지금 이거 연결돼서 아고오고에서 양육하는
그 악원 이럴 때도 71번인데 모으는 게 있잖아, 이게. 응? 인도에서, 회합이라는 게 모으는 게 있잖아요. 그 모아서 이 오늘 할 때는 싸우는 게 돼요. 서로 경기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싸우는 쪽으로 가서 악원이야, 이게. 응? 근데 모으는 게 있다는 거지. 악어 속에 모으는 게 있다는 거지. 자, 어쨌든 지금 32번인데, 32번에 이 악어가, 내 비교, 여기선 하라고 안 했지만, 이 악어가, 모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끄는 거, 모으는 것보다도 이끄는 거. 그리고 계리라는 거를 찾아가 보면 여기에 1070번의 계리, 이게, 웃는다가 되거든요. 기쁨이 된다고 이게. 걔를 가보면, 1070번을 가보면, 웃는다 해가지고 기쁨이 돼요. 여기. 겔 해가지고, 겔라오 해가지고, 웃는다야, 웃는데. 그냥은 웃는다. 그러면 의성어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껄껄껄껄 그러잖아요. 그냥 웃음소리야, 그냥. 껄껄껄껄이 그냥 웃음소리를 표기한 거거든요. 그 목구녕 기역 발음, 이렇게 혀뿌리 소리. 그러니까 혀를, 그냥 혀 끝도 안 하고 혀 중간도 안 하고 그냥, 호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에 가서 처음에 소리 말고, 이게 처음에 탁 터지는 소리 말고, 끝에 가서 그게 깨깨깨깨 이렇게 깨깨깨깨깨깨깨 그래서 깔깔학교 껄껄껄 소리의 성격이 아이고 어르신께서 껄껄껄 웃으셨다.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었다. 밝게 애들 소리는 깔깔. 어른 소리는 이렇게 껄껄껄 이렇게. 아빠 소리는 하하하하 이런 다음에 또 어르신께서는 허허허허 이러고 또 엄마는 또 허허허허 이러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모음을 바꾸면서 근데 음흉하게 웃으면 후후후후후후 후후후후 이게 후후후후 호호호호 오우로 하고 아어로 하고 그러면 아 하고 오는 밝은 소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오가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서면 아가 되고, 그러니까 어가 이렇게 어하고 우는 어두운 소리라고요. 밝은 소리 아하고 밝은 소리 오하고 우 이렇게 오우 아어. 모든 소리에 그게 다 우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언어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깔깔깔깔이라고 이게 그냥 웃는다. 웃는다 그러면 딱 의성어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기쁨이다 말이야. 기쁨. 근데 악어하고 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전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에서 지금 얘기한 거 지금 하나도 없어. 전부 제가 이 의성어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가 그 71번이라는 것도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여기 있구나. 이게. 파생어 인도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근데 계리라는 거를 1070번이라는 걸 얘기 안 해요. 그럼 계리는 도대체 뭐야? 그냥 붙었단 말이야? 그냥 붙는 계리는 없어요. 꼬리에 그냥 붙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 변화를 주는 그냥 붙는 것도 아니지. 그것도 다
의도를 갖고 있지만 이거는 계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가서 생각을 해서 이게 맞잖아. 지금 안 맞으면 모를까 맞잖아요. 뭐가 맞아요? 이게 웃음소리면서 기쁨이잖아. 1070번이 웃음이면서 기쁨이거든 이게.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이 악의하고 악의는 이끈다. 이 악의가 파생어 인듯하다고 거기까지만 얘기했잖아. 요 악의는 71번 그 악의인 듯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까지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럼 걔까지를 합해야지 악의계를. 응? 그러면 악의계를 합해서 말을 하면 악의는 이끄는 거고, 응? 걔는 웃는 거라면은 웃음이 웃도록 이끄는 거잖아. 안겔이라는 말이 이 소리가 나오도록 이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안겔이. 이 자체가 웃음을 이 소리가 나오도록 이끈다니까. 사람이 웃도록 이끌어주는 이게 이 엔젤 이게 n이 돼버리거든요. n만 되는 게 아니라 n이 돼요. 이게 여기까지가 n이 영어에서는 이걸 가지고 n이라고 해가지고 엔젤 걔를 갖다가 G를 발음해가지고 엔젤 천사. 응? 악마를 만나면은 응?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귀신을 만나도 좋을 게 없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인간 의식 속에 천사를 만나면은 다 좋잖아. 성경 속에서도 보면 천사를 만나면 다 좋잖아요. 어? 응? 천사가 엔젤이라는 이 자체가 메신저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천사 개념이 한문으로도 하늘 천자에다가 대사 할 때 사도할 때 다 전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뭘 전할 게 있어 온 자다는 뜻이에요. 메신저. 원래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그게 가브르가 크다는 거거든요. 히브리 말에. 하나님은 크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거고 미카라는 거는 미는 누구냐라는 그 것이고 카는 헬라 히브리의 카는 같은가 가지고 미카엘 그러면 뒤서부터 해서 가지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같이 능력이 있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신이 누가 있느냐. 능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이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그건 군대 장관 무관이고 천사 무관이에요. 미카엘은.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 문관이라고 소식 전하는 자라고요. 좋은 소식 전하는 대장이라고 가브리엘이. 미카엘이 나오면은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가브리엘이 나오면 소식을 전하는 게 나와요. 가브리엘 전사가 이렇게. 히브리 말이거든. 다 가브리엘, 가브르가 크다는 거예요. 가브르가. 가바르. 하나님은 크시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악은 이끄는 거고 겔은 웃음이라면은 웃음을 이끄는 그게 천사란 말이에요. 엔젤. 이게 엔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간 거예요. 엔젤. 엔젤이라는 자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쁨을 이끈다. 기쁨을 이끈다 속에서 조언이라는 뜻이 이미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다 유까지 넣은 거야 또. 유앙겔. 기쁨을 이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걸 갖다가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앙겔 오스 그러면 소식이야. 여기 소식을 그냥 가져오는 거야. 소식을. 그래서 이 사자라는 말이 되는 거야.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천사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천사라는 것이
헬라어로서는 표현된 거라고요. 엔젤. 날개 달린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의 소리를 보면은 누가 엔젤 천사만 했지 그 원 헬라어를 가지고 영어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다니까. 날개 달린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웃음을 가져오는 자. 응? 소식이라는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자, 부모가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요. 응? 그러면 나쁜 소식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무조건 그 군대 생활을 잘 그냥 건성일 망정이 돼도 어머니 오면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어머니 나 탈영할 거야. 나 힘들어서 막 이런 말을 특별하지 않으면 안 하겠지. 어머니 참 내가 군대 오기 전에는 개망난이었던 거 참 불효자였던 거 뭐 이런 말. 그래서 엄마를 마음을 옛날에는 그 편지 보내는 거 다 검열했어요. 옛날에는 허튼 소리 할까봐. 요즘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부모가 자식의 소식을 그 군대에 보내놓고 나서 얼마나 애타게 처음 이렇게 남자들 세상으로 사회 속으로 던져놓은 건데 학교 다닐 때가 딴판이거든. 지금은 부모가 학교를 보내고도 마음을 졸여야 되는 미친놈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착한 애들이 당하거든. 그걸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애가 성품이 착하거나 하여튼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밥이지만 때로는 잘해도 밥이에요. 오히려 잘하면서 좀 뭔가 힘있고 돈 있고 이러면은 함부로 못 건드는데 뭐 홀어머니 밑에서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다. 그럼 밥이야. 보호막이 없으면은 그리고 뭐 약자 무슨 뭐 생활 예를 들면 뭐 가난해서 군 뭐 이렇게 해서 무슨 혜택을 받거나 무슨 뭐 이런 몇 가지 약점을 딱 잡으면 얘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선생도 그래. 선생도 자, 앙겔이라는 이 소리 가지고 겔이라는 걸 가지고 웃음소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서 그걸 말을 안 해주니까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앙겔이 뭔지. 그냥 이 끈다만 가지고 천사를 개념을 잡을 수 있겠어요? 웃음을 이끄는 자, 소식을 전해주는 자, 소식이란 말이에요. 소식. 이 자체가 그냥 소식이야.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주는 자라는 명세로 해가지고 사자란 말이야. 소식 전해주는 자. 이 사자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건 단지 한문은 여기에 뭐 소식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대사 보내고 그러면은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뜻을 전하는 거니까 이쪽의 뜻을 저쪽에다 전하는 거니까 그게 사자잖아. 사자. 그러니까 약자가 보내는 사자는 저쪽에 가면은 나치 취급을 받는 거고 높은 쪽에서 사자를 보내면 그 왕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가 보냈을 때와 힘 있는 자가 보냈을 때와 차원이 다르죠. 자, 어쨌든 사자는 보내는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무시했다. 그럼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의 대신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메시지. 보낸 자의 대신. 그래서 대신 대자를 쓴다고. 사자에다가 대사할 때 대신대, 현대할 때 그 대자. 그게 대신이거든요. 대신. 대명사 할 때도 명사 대신.
그 대사 그러면은 그 앰버서더, 영어로는 앰버서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사가 앰버서더 호텔도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 엔젤이라는 걸 이해했으면은 여기다 유를 넣어가지고 존을 또 넣은 거죠. 유 앙겔. 그래서 복음이 된 거야. 응? 사실은 유 안 넣어도 요렇게만 해도 복음의 개념을 벌써 갖고 있어요. 기쁨을 웃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웃게 하는 자. 그런 뜻이잖아. 웃음을 이끄는 자. 이런 거든. 그런 뜻이잖아요. 웃음을 이끈다. 이런 뜻이잖아요. 웃음을 이끈다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개념을 벌써 갖고 있죠. 안겔 자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엔젤이라는 천사를 개념을 똑바로 잡아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응? 이걸 이사전도 말하진 않으니까 이 겔이라는 거고 확선됐다는 걸 말을 안 하잖아. 이 겔을 설명을 안 하잖아. 응? 응? 그것도 의성어라는 것도 이해 안 하고. 응? 그러면은 요한계리온을 보면은, 자, 이 앙겔이라는 것이 그 천사라고, 이제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냥 천사 꼭 아니어도 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사로 하지, 엔젤 해가지고 천사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유앙겔, 이 엔젤이니까 앙한 게 n이 된다니까, 영어에서는. 유 엔젤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유앙겔이니까 전혀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은 엔젤이라는 단어예요. 엔젤. 그러다 유를 이렇게 좋다라는 걸로 부사를 만들어서 유스 하면은 좋은인데 유만 해가지고 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좋다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요것인데, 요게 소식이, 요것만 가지고는 소식이죠.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어떻게 타는 거예요? 이즈오. 그러면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했다. 그래서 유앙겔리조로 돼 있는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전했다는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실제로 보면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만약 우리가 이 한글만 가지고 거꾸로 복음 그러면 복이라는 단어를 자꾸 찾으려고 하겠잖아요. 그러면은 소리를 자꾸 찾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헬라의 소리 찾으면 폰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복이라는 건 또 다르게 있죠. 그런 식으로 거꾸로 다시 하면은 엉뚱한 쪽으로 가버려요. 전파된 자를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왜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한 단어이냐? 이즈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명사를 이즈오 그러면 이게 전파한다. 요거 이즈오 하는 게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좋은 소식이고, 좋은은 이거고 소식은 이거고, 좋은 소식 전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자, 마태복음. 의성어를 하면 제일 쉬워요. 의성어, 웃게, 웃게 이끈다. 웃게 이끄는 것을, 그렇게, 좋게 웃도록, 좋은, 소식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소식이 이렇게 된 거라고 하셨던, 여기 속에 이미 웃음 속에 좋은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근본적인 것의 소식 속에 좋은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웃음이라는 걸 찾아냈으면 그래요. 웃음을 이끄는 것을 소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근데 물론 좋은 웃음이라는 말은 좀 부자연스럽지만 웃음도 뭐 나쁜 웃음도 있을 수 있죠. 비웃는 것도 있고.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사람을 보냈을 때 세리안이 갑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응? 이게 뭘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바를 다 사명을 다 했건만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마지막에 뭐 혼란이 와서 그랬겠어요? 다 그에게 갓디다 할 때도 요한복음에도 아니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건데 그러면은 나는 그 친구로서 기뻐하는 건데 다 가야 마땅하지 이랬던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갇히기 전에도 제자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그분에게 가서 직접 그분이 맞냐고 물어보라는 뜻은 내 옆에서 왜 아직까지 붙어서 그렇게 멍청하게 있냐.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그분에게 가야지. 그분에게 가서 직접 들어봐. 그분이 맞냐고. 자꾸 나한테 얼쩡거리지 말고 멍청한 것들아. 이렇게 하느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전체를 다 올려줘서 봐야지만이 세례원이 헷갈리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지. 왜 주석도 있고. 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다 말이거든요. 이게 다 이사야에 있는 그대로의 말이에요. 이게. 자, 1장 19절에서 누가복음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라는 거에 다 돼 있지만은 요 한 단어에 다 있는 거야. 유앙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유앙겔. 유앙겔리조에 다 있는 거예요.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앙겔 속에 겔 속에 있는 거라고 사실은.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긴 단어가 한 단어라고. 우리 번역하니까 이게 다 풀어져서 이렇게 했지만은 한 단어예요, 이게.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사역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이 글이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할 때도 유앙겔이 다시 복음을 전파한다 할 때도 유앙겔이 전파한다는 것만 해도 유앙겔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유앙겔이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하여야 하겠다. 이거 세례요한이 보냈을 때 하신 말씀이죠.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고 해라. 누가복음 8장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12지자가 함께 했다고 그러고 9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16장에서는 이 16장이 중요한데 이거를 제가 저번에 누가복음을 통째로 한 거를 꼭 보세요.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말 자체가 복음을 표현한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특히 뭘 보시냐면 24장에 보면은 내가 딱 한 말은 딴 거 없고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하면 그 구약 전체란 말이에요. 나르가 이렇게 기록됐다고 한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그 하나와 그 죽고 살아난 그 이름 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전파될 것을 모든 족속에게 두 가지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살아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죽고 살아난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이러면서 땅끝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두 가지가 우리에 대한 기록과 아세스를 위한 염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과 두 가지 대속제일날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염소피 지성소로, 그 다음에 아세드랄 염소 광야로.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이라는 게 바로 아즈아젤을 가지고 내어버린 바가 아젤이거든요. 아즈가 염소고 뒤서부터 해석하니까 내어버린 바 된 염소가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위한 염소란 말이야.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그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록. 그래서 복음이 회개가 전파된단 말이야. 회개가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인도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라는 말은 바로 이게 여기까지 구약 전체 요한이 이건 신약에 등장했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개념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령으로 전파된다는 걸 딱 양갈래를 이렇게 딱 한 표현인데 요 16장 16절의 요것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는 얘기해서 이거를 지금 잘 연결을 안 하는데 주석이 설교고 치명적인 것이 이런 부분에서 대칭이 꼭